예수께서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에는 참 큰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일주일 동안 제주중앙교회에 있으면서 저는 우리 팀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계셔서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 중학교 2학년들을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고 그 아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에 저희 팀은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입을 수 있었던 그리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보잘것 하나 없고 뭐 하나 완벽하지 않는 저희 팀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저희의 빈틈 하나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고 그분의 은혜가 함께 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한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그분께 고백하면 그분께서는 매우 강한 모습으로 만들어주시는 참 좋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간절히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7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은 참 불쌍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을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불쌍하고 진짜 처참합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고 또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완전히 격리되는 병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이 다 떠나버리는 병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병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레위기 1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구절이 많기 때문에 홀수절은 제가 보는 왼편에서 짝수절은 제가 보는 오른편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네, 홀수절은 제 왼편에서 짝수절은 저의 오른편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말에 닿았던 것을 접촉하는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것을 가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육신에 있는 자가 물로 몸을 씻지 아니하고 유생명이 있는 자가 만든 질그릇을 깨뜨리고 남은 그릇은 다 물로 씻으리라. 성경은 유출병은 부정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출병이 있는 자는 눕는 상은 그리고 앉은 자리는 부정하다고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같이 함께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 탔던 안장도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때 유일하게 교통수단이었던 말, 당나귀, 나귀, 낙타 이 모든 것들은 안장이 꼭 필요한 매우 중요한 시기의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수단까지 사용하지 못합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만진 질그릇은 깨트려 버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목기는 다 물로 씻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같이 그 사람과 먹을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출병을 가진 자가 얼마나 처참하고 불쌍하게 살았을지, 그리고 그녀가 살았던 유대 사회에서는 얼마나 비참하게 대우를 받았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둥병 아시죠? 문둥병 모르십니까? 한센병이라고 하는 그 문둥병을 모르십니까? 문둥병은 꼬집어도 신경이 다 죽어서 꼬집어도 이 아픔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칼로 베어도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느낄 수 없는 진짜 엄청 불쌍한 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 문둥병을 가진 자는 아예 아주 성 밖으로 격리를 시켜버리고 그들 스스로가 입을 가리면서 다른 사람이 오면 부정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불쌍한 병입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은 하나님께서 내린 저주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그들을 분류하는 그런 병을 가진 것을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문둥병을 완전히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 사회에서 유출병은 어땠을까요? 이 여인이 앓았던 혈루병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 여인의 심정과 그 여인의 스토리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유출병을 걸린 사람은 과연 친구가 있었을까? 이 부끄러운 자기 병을 과연 친구한테 고백하면서 친구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가족들은 어땠을까? 가족들은 과연 그 여인을 정말 가족처럼 대했을까? 다른 측면에서 이 여인은 다른 여인들처럼 결혼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병. 문둥병자들은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친구들에게, 같이 걸린 친구들에게 말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면서 친구 관계를 시킬 수 있었지만, 이 병을 걸린 이 여인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이 고통을 토로하면서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짜 사람에게 필요한 의식주, 함께 나눌 수 있는 의식주를 이 여인은 어느 누구와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그녀가 낫고 싶어서 12년 동안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쏟아가면서까지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를 했건만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좌절되고 과연 내가 나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병에서 정말 나을 수 있을까? 도대체 이 고통은 언제 끝난단 말인가? 매일매일 고통당하면서 그녀의 몸과 마음은 말라가기 시작했고 그녀는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들의 몸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저는 제 자신은 이 여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제 몸이 이 여인보다 강건하고 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죄악으로 찌들어 버렸고 그 죄악 때문에 상처가 너무나도 많이 나서 매일매일 이 가슴에서 피가 철철철 흐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다 혈루병을 앓은 여인처럼 피가 가슴에서 철철 흐르는 우리의 모습을, 저의 모습을 이 여인을 통하여 다시금 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서 오늘 또 마음이 너무나도 상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일주일 동안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찢어놓고 그 마음이 편치 않아서 앉아 있는 사람, 내 뜻대로 하나도 되는 것이 없어 속이 타는 사람, 얼굴은 웃고 있지만 오늘 또 죄악의 아픔을 보았던 사람, 지금 이 순간도 전혀 마음이 편하지 않는 사람, 비록 지금 편할지라도 내일이면 분명히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은 죄로 인하여서 철철철 피가 흐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과 같이 매일 상처가 나서 그 상처를 숨기기 위하여서 우리는 가면을 쓰면서 사는 이 여인과 똑같은, 매우 똑같은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그것을 가리우고 말하는 것이 두려워 피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숨기고 피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사고를 여러 번 쳤지만 한 번은 크게 사고를 쳐서 학교에서 정학을 먹었습니다. 정학을 먹고 이제 차를 타고 집에 내려가서 마음속에 이제 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엄마 아빠를 어떻게 보지? 하면서 마음 졸여가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 먼저 가서 무릎을 꿇자. 난 죽었구나 하면서 집에 딱 도착했는데 집이 조용한 것입니다. 집에서 그때 아빠가 딱 나오시면서 제 짐을 딱 놓으시더니 손을 잡고 아빠가 항상 기도하시던 기도처였던 뒷산으로 저를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저도 무릎을 꿇히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들을 다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내 아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버지께서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시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기도만 듣고 있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저를 안아주시면서 아들아 진짜 내가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정말 잘했으면 너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는 원래 아들 앞에서 당당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 앞에서 절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서시니까 자신의 죄들을 다 고백하면서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아들이 어떻게 안 편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음의 변화를 얻고 싶으십니까? 정말 내 마음에 이 상처를 낫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빠진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 자신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은 악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고칠 수 없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을까? 하나도 없나이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해지려면 먼저 마음속에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그의 은혜만이 죽은 심령의 기능에 생기를 주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즉 거룩한 데로 이끌 수 있다. 혈루병을 앓은 여인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더 큰 고민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병을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민되었을까요? 내가 정말 낫고 싶은데 내가 이 흉한 모습을 사람들에게는 보이기 싫고 내가 범죄했는데 내 죄를 다른 사람 앞에 보인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조용히 무리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져야겠다. 그래서 그녀는 살금 무리를 헤쳐나가면서 예수님의 옆을 지나서 예수님의 뒤에 무리 가운데 섞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집니다. 그러자 29절의 말씀처럼 그녀의 몸이 나아진 것을 그녀가 느끼게 됩니다. 그녀는 그냥 예수님을 만진 게 아닙니다. 그녀는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스쳐가는 것처럼 만진 게 아닙니다. 그녀는 아주 조금 부분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예수님을 그녀가 믿음으로 만졌을 때 그녀는 예수님의 전체를 만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녀는 진짜로 예수님 전체를 만지게 된 것이고 그녀는 십자가를 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녀는 자신임을 매우 떨면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이목이 자신을 주목하는데도 자신이 혈루병을 앓은 여인임을 아는데도 내가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는데도 그녀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만졌을 때 그녀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여,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여, 내가 죄인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모든 수치를 모든 사람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세리였고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고백했던 위대한 다윗 왕도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십자가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죽으신 후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함께 마가복음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요한이 죽은 후에 하신 것은 회개하라, 너희들이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병을 치유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여 엘리야의 표적을 나에게 보여주시오.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그 표적을 나에게 보여주시오 라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저는 이 성경절을 보면서 옛날에 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제가 어리석었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선교사로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 선교지가 민다나오 잠부안가에 있는 선교지인데요. 거기서 잠부안가에서 좀 더 올라가서 산에서 차를 타고 한 30분 정도 올라가면 산에서 이제 선교를 했는데요. 거기는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도 전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저에게 유일한 낙은 성경과 찬양이 아닌 아이팟 터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파트너는 필리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가서 필리핀 사람과 대화하면 하루를 충분히 보낼 수 있는데 저는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아침에 성경은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유일한 낙은 동영상과 그다음에 음악과 그다음에 유일한 어플에 깔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용한 어플들이 있잖아요. 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련하게 하루는 심심해서 아이팟 터치에 비밀번호를 걸었어요. 그런데 이 좋지 않은 머리가 5분 만에 그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번호를 유일한 낙인데 이 유일한 낙을 아이폰을 써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계속 시간이 늘어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번호를 푸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장하겠네 하면서 이거를 푸는데 계속 안 풀려서 그래 한번 기도를 해보자. 제가 그때 생각났던 게 느부갓네살이 꿈을 잊어버리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환상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셔서
네가 그 꿈을 해석하게 되리라. 그런 것을 제가 성경에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잊어버렸는데 제발 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잠을 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전혀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막 제가 아이팟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화풀이를 아이팟하게 했어요. 그 망가지는 아이팟을 보면서 다시 마음을 차분하게 잡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다니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저에게도 보여주셔서 제발 제 머릿속에서 이 비밀번호가 풀리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저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혈루병의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졌지만 저는 오히려 기도로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던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냥 내 상처가 나아지기를 바랄 뿐이야. 나는 내 죄악의 근원이 다 없어지기를 바랄 뿐이야. 지금 이 순간 당장 내 앞에 닥쳐진 현실이 한 번에 뿅 하면서 사라지길 바랄 뿐이야 라고 여러분들은 저처럼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 즉 니느웨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돌아섰던 그 기적밖에는 보여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너희들이 보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 기도문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큰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주 기도문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 기도문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죄악의 흉악성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언제까지 진짜 바보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표적만 구하시면서 기도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예수님이 떠나가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이 떠나가도록 하실 것입니까? 이제는 혈류병의 여인처럼 믿음으로 다가가 우리 예수님의 못자국난 그 두 손을 만지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며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아담을 찾았을 때 아담은 하나님 앞에 숨었습니다. 아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였기에 그가 숨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이 내 소망이요, 내 구주요, 나의 생명임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을 찾아갔고 그분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사람은 분명히 그 마음속에 치유를 얻고 그 마음이 회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아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했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보았을 때 그녀는 떨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2007년 가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질그릇이 공연을 했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지나가던 길에 제2과학관에서 세미나실에서 한다기에 제가 딱 들어가서 그 공연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의 설교의 내용과 같은 혈류병을 앓은 여인에 담은 공연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빨간 세마포를 입고 나오셨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대로 그대로 전개되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라 물으셨고, 그 여인은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고 무릎을 꿇으며 자신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딸아, 평안히 가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여인이라면 과연 그냥 갈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렇게 그냥 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못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피로 옷이 더러워졌는데 나음을 입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옷은 이미 죄악으로 찌들어서 이미 피로 더러워진 그 옷을 입고 가면 사람들이 그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피합니다. 당연히 피합니다. 그녀가 과연 갈 수 있었을까요? 그때 정말 저는 와, 우리 하나님 최고라고 마음에 기쁨을 맺혔는데요. 우리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입고 있던 빨간 세마포를 벗으셔서 그 여인을 덮어주시고 딸아,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라고 얼마나 제 마음에 되새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갔는데 예수께서는 그녀를 낫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2014년도는 우리는 더 큰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더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나약함과 죄악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을 마르게 하실 것이며 그분께서는 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2014년 우리가 더 하나님께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세이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